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일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보다 먼저 갔는데,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분명히 저 사람은 못 올 거야.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일 거야. 천국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는 것은 천국에 가보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온 걸 보니 이게 기적이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요?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생길 만한 일이죠.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오지 못하고, 올 수 없다고 생각된 사람이 와 있고, 또 나 같은 사람이 가 있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참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참 신앙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을 것을 믿는 거거든요. 믿어야 될 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신앙입니까? 누구를 믿는 게 참 신앙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 구원 얻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가는 신앙, 천국 백성 되는 신앙,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다 같이 시작. 네, 그럴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올 줄 알았는데, 왜 못 왔느냐? 못 올 줄 알았는데 왜 그 사람이 와 있느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신앙이냐 믿지 않는 신앙이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무엇을 믿는 신앙? 성경을 믿는 신앙이에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는 교회가 많아요. 많은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을 믿는 신앙? 성경을 믿는 신앙이에요.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선물, 참된 복음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 어떤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성경의 하나님이요,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참 신앙은 성경의 예수,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성령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성경을 믿는 것이요,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것이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의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 이 땅을 살면서도 진정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 성경에 하나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도 만드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의 인생도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는 분, 인생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요 성경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셔놓고 방치해놓고 던져버리고 알아서 살아라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세계가 지금까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왜 지탱해 왔고 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함께 가시고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서 그냥 구경하고 관찰하고 어떻게 사나 보자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얻고 그리고 품고 그 힘들고 어두운 그리고 아주 이 광야 같은 곳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 때, 고단할 때, 넘어질 때, 그리고 쓰러질 때, 병들 때, 아플 때, 죽을 때, 망할 때조차도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망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다시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성경을 믿는 것이요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신앙을 보게 되면 첫째는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뭐 하셔요? 만드신다. 이 창조신앙. 창조신앙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래요? 임마누엘 신앙이다. 임마누엘 신앙. 참된 신앙은 창조 신앙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참된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져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짐도 죄악의 짐도 고통의 짐도 질병의 짐도 다 져주시는 하나님. 그 신앙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골고다를 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요. 죄의 짐을 져주시고 사망의 짐을 져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분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리시는 분, 할렐루야. 망해도 일으키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닙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못 올 줄 알았는데 가 있습니까? 누가 올 줄 알았는데 왜 못 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창조 신앙이 없는 자요,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자요, 십자가 신앙이 부재한 자요, 부활 신앙이 없는 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창조 신앙으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 부활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하면 하나님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을 믿고 만드셨음을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심을 믿으며 내 짐을 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아픔을 나를 고쳐주심을 믿으며 망한 자 나를 살리심을 믿으며 내가 죽어도 끝까지 살리셔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뭐한다?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광과 부유함을 경험하고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이 시작해서 부활신앙까지 이게 참 신앙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천국 가는 신앙이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래요. 그러면 창조신앙으로부터 부활신앙까지 이 신앙을 한 번에 묶어버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 나를 만드시며 진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셨네. 정말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셨네. 내 짐을 져주셨네. 내 아픔을 고쳐주셨네. 나를 영원토록 이렇게 살게 해주셨네. 정말이네. 와, 확실하네. 여러분, 이 모든 참된 신앙을, 내 신앙을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딱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결국 그 나라에 체험하게 하는 신앙. 이게 무슨 신앙에 따라서? 재림 신앙이네. 재림 신앙.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확실히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딱 맞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을 그날에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도 여전히 주님이 아파하셨구나. 내가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재림하신 날에 주 앞에 섰더니 내가 다 먹었겠다. 내가 내 짐을 대신 져준 거야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대신 짐을 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완성이요, 그 신앙의 실제요, 눈과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주의 재림하실 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당신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말하면 한마디로 무슨 신앙?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신앙. 나는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이 만드셨음을 믿고 만드심을 믿으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짐을 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아픔도 져주시고 내 고통도 괴로움도 져주시는 그분을 믿으며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여러분 신앙의 컨테이너는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그 컨테이너, 재림의 컨테이너를 딱 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 창조신앙이 있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고 내 짐을 져주시고 사망과 죄의 짐까지 다 져주신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십자가 신앙이 있으며 죽어도 살리시는 부활, 끝까지 책임지는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컨테이너는 무슨 신앙?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늘 밥을 먹듯이 잔치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부여해 주신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성만찬이죠. 성찬. 성찬할 때 우리가 뭘 먹고 마십니까? 주님의 몸을 기념한 떡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를 기념하는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의 십자가의 사건, 너의 점을 다 대신 져주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언제? 재림 때 완전 재림 때. 우리가 성만찬의 즐거움을 뭘 바라보면서 어떤 그릇 안에서 바라보냐면 재림의 그릇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 그릇 속에 들어가 있냐면 무슨 그릇? 재림의 그릇 속에 있는 거예요. 재림이나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참된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리고 시와 때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매듭을 짓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자세로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뭡니까? 창조 신앙을 믿고 임마누엘 신앙을 믿고 십자가 신앙을 믿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믿고 한마디로 재림 신앙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두 번째인데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뭐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 나 또 잊어버렸어요.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당신이 참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다면 이 세 자세를 유지해라. 그래야 이 땅을 살 때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상급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첫째 자세는 오늘 42절을 보니까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여기 깨어 있다는 말은 그레고테이테라는 말인데 그야말로 눈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눈 뜨고 있으란 말입니까? 교회 와서 맨날 철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날마다 잠자지 말고 있으란 말입니까? 죽지요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그레고테이테라는 이 말이 뭐냐고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이거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살아있느냐? 주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이건 잠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 이 그레고테이테라는 이 말이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이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잠깐 깨어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은 계속 당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되어 있어야 되고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와 함께하기 위하여? 주와 함께하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울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삭게 깨어있는 거죠. 환난의 때, 박해의 때 바울은 그 마음이 오직 누구를 향하고 있으면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마음,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살아있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깨어있는 이 상태 있잖아요. 깨어있는 상태. 이 깨어있는 상태는 이중적 마음을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을 동시에 품으면서 가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본래 여기 뭡니까? 깨어있다고 할 때 깨어있으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오늘 42절 보게 되면 집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임하는 시각을 안다면 그냥 두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시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43절에 집주인이 있는데 도둑이 이렇게 올 시각을 알면은 그냥 놔두겠느냐 미리 예비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올 시각을 모르니까 모든 시각에 대해서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필라케라는 말이에요. 필라케.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이 단어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보초가 있죠. 부대를 지키거나 성을 지킬 때 보초가 이제 자기 시간을 지키잖아요. 지키고 서 있으면 보초가 한 몇 시간 서 있다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보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초와 보초 사이가 인수인계하는 그 시간이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아실 겁니다. 가장 적이 침투되기 쉬운 시간이 언제냐면 인수인계 받는 시간이에요. 인수인계. 지키고 있는 시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먼저 서던 사람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보초가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할 때 요때가 요때를 가리키는 게 필라케예요. 시각. 교체되는 시각. 요 시각이 위험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시각을 알면은 누가 못 지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시각이 필라케, 이런 위험한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올 수 있겠다. 예? 그리고 그런 때가 어떤지 우리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보면 시각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이래요. 여러분 20대에서 30대로 전환되는 곳이 필라케가 있다. 30대에서 40대로 전환되는 필라케가 있죠. 굳이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40대에서 50대로 전환되는 필라케, 60대에서 70대로 전환되는 필라케가 있다. 시각이 있다. 우리가 그 놓여있는 시각인데 언제 어떻게 사단이 침투해올지, 언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줄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항상 어떻게 해요? 예측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했죠.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둘이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에서 둘이 전환되는 그 필라케가 있다. 그 시각이 있다. 이런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때가 많이 놓여 있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부부가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연로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있죠. 그 둘이 살다가 혼자가 되는 필라케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필라케든지 간에 어떤 전환의 시점이든지 간에 교대 차원의 시점이라든지 간에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죠. 준비하고 있으면은. 근데 꼭 이 연령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시점에서 부유한 시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필라케가 있어요. 건강한 시점에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전환의 시점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온전히 케어돼서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교체되는 필라케가 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한마디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인생의 다양한 필락하게 우리에게 존재할지라도 그 필락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경험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고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마음을 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안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조급해요. 항상 신앙생활에도 조급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건축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준비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마음이 주님께 늘 맞춰있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있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성전을 헌다고 사흘 만에 진다고? 저거 신성모독이네. 거꾸로 나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네? 반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면 그걸 저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지한 상태가 생긴다. 한마디로 모여야 될 때 안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져야 될 때 다시 모이려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하게 되고 일해야 될 때 오히려 기도하고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주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의 요점을 보게 되면 생육해서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주님의 마음의 뜻이 뭔지를 알고 지내고자 했다면 그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자꾸 뭐예요? 가지 말라는 것이 자꾸 뭐예요? 보지 말라는 거 계속 봐요. 그리고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언젠간 한번 먹고 싶다.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아야 되긴 했는데 그러나 한 번은 먹고 싶다. 내가 내 인생 체면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도 한 번은 일탈하고 싶다. 이런 게 막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흩으시죠. 여러분 노아 사건을 보게 되면 노아의 심판, 물 심판이 있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홍수 심판 다 마친 다음에 노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하실 뭡니까? 너는 똑같이 아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흩어지라래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여기가 참 좋다, 살기 좋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이 바벨 평지에다가 우리가 탑을 쌓자. 탑이 하늘에 닿기까지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런데 여러분 흩어지라고 하는 게 주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데 이들은 우린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떠나지 말자. 우리의 이름만 내자. 이름만 내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흩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몰려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몰려옵니다. 모여야 되는데,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계속 모이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죽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함으로 사도들 외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무식해요. 왜? 깨어있는 초점이 주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주의 마음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관심을 갖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겸손히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뭐 목사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장로로서 내가 이 정도의 장로하면 되지 않아? 그래도 뭐 가르칠만 하지 않아? 그 순간에 여러분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로서 이 정도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미 잠자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거기에 남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베누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아주 마치 버림받은 아이처럼 저 아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자기 자녀를 전부 이렇게 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항상 외로운 겁니다. 교회도 안 다녀요.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다 다니는데 이 아이는 환영받지 못하니까 교회 가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로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소문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인자모로 사랑해 주신다더라. 그렇게 이뻐해 주신다. 이 아이가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볼까? 갔습니다. 그 어른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아이가 12살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신앙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집을 대신 져주는 하나님 너 끝까지 책임진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축도가 마쳤는데 이 아이는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면서 목사니까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가면 잠깐만 뒤를 쳐다봐요. 저 꼬마가 저기 남아가지고 뭐 훔쳐가려나. 예?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서둘러서 막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 베누포라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누구의 아들인가. 예? 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 누구의 아들이긴 아버지도 없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좀 보자. 야, 누구의 아들은 단번에 알아보겠구만. 이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버지도 없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니 네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이구나.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앞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 책임지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잊지 말아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일학교도 잘 나오고 그러다가 그 동네를 떠났어요. 어느 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오고 늙으신 목사님을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누구냐? 목사님 제가 어릴 때 12살 때 이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었고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깨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지사가 됐다는, 그러면 그 주지사가 평생 간증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았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오늘 여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누가 참된 신앙인의 자세로 사는 자인가? 어떤 자세가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 근데 여기 준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마음을 주님께 고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견제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 닮아가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준비하라 할 때 이 준비라는 말이 헤모이토이라는 말인데, 이 헤모이토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적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적합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조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준비한다는 말은 뭐에 적합하게 만들고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정하는 상태를 준비하래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맞게끔 조정해야 되냐 말이에요. 재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누군가? 주님께 맞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의 삶을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맞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교만하지 말자. 교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도덕까지 올 것이다. 주님이 도덕까지 오시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경건한 행위와 행실의 경건한 행위와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닮아야 된다. 주님 닮게 힘쓸 때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자세가 뭡니까? 겸손이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졸립죠? 어떤 마을에요. 온 시내가 작은 도시가 다 캐톨릭 도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신부가 그 중앙에 있는 성당에 주임 신부로 갔는데 이 신부님이 가는데 맨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 성도들이 와서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누구랑 간통했습니다. 누구랑 간음했습니다. 맨 고해성사 하는 것마다 간통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오늘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간통이니 간음이니 나한테 고해성사할 때 그런 말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라고. 오늘은 2번 넘어졌습니다. 1번 넘어졌습니다. 3번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신부가 가버려서 하도 짜증이 나 빨리 보내달라고 딴 데를 갔어요. 새로운 신부가 왔대요. 새로운 신부가 와서 고해성사를 받는데 이 교회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1번 넘어져서 2번은 이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도시에 도로가 문제가 있구나. 1번 넘어 2번 넘어 3번 넘어지니.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이지만 항상 자신만만하고 나 같은 사람이 있어 나오라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이 시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시장님, 내가 고해성사를 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니까 도로가 너무 안 좋아서 고해성사 하는 사람마다 다 그만 1번 넘어졌으면 2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문제니까 시장님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공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장이 다 알잖아요. 먼저 신부랑 얘기된 거니까 계속 웃기만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일은 마음으로 못된 사람들이 죄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면서 웃기만 하는 거니까 이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시장님, 내 얘기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꼭 도로공사 다시 꼭 해주십시오. 그게 시장이 계속 웃어요. 화가 나가지고 얘기해요. 시장님 계속 웃기만 하시는데 오늘 시장님 사모님 와서 3번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주님 닮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다른 사람의 연약감을 지적하고 그 상대적으로 내가 낫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으로 사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살아요.
주님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으로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인의 마지막 자세가 있다면 오늘 45절에 보면 피스토스,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토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거든,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페이스블 서번트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이 널 믿어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에 믿을 만한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에 믿을 만하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말이에요. 참된 신앙인의 마지막 자세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할 만하게, 믿을 만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된 신앙이 무엇이며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내 짐을 져주시며 고치시며 살리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